오늘 말씀 잠깐 우리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물고기를 낚았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 특이한 일 아닙니까?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 많은 얘기를 하면 기억하기 힘드니까 제가 딱 물고기 입에 동전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한번 걸려보게 할까 하던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책잡으려고 하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한 반역으로 올무를 걸려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누가 돈 있거든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돈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라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입니다.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13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수요일날 2000년 전에 미리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말씀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맞추겠다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시민으로서도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세나 관세가 아니라 성전세입니다. 납세의 의무와 성전에 대한 납세와 무관하신 예수님임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묻죠. 베드로에게. 왕이 세금을 받는데 아들에게 세금을 받냐 타인에게 세금을 받냐? 예, 타인에게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이 성전의 주인은 낸데 그 말이죠. 그럼 나는 성전세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한번 던져봐라. 고기가 한 마리 잡힐 것인데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동전으로 네 것과 내 것을 같이 성전세로 내어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낚시에 걸린 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 자, 간단한 얘기지만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 왜 끄집어냈습니까? 세금 내려고, 성전세 내려고 끄집어낸 겁니다. 국민이나 성도나 아니면 단체나 어떤 모임의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이면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이면 여전도 회원으로서 회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위하여 반세겔이지만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첫째는 이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이 세금을 거둘 때에 타인에게 세금 받지 자기한테 세금 받냐? 근데 나는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의 나라에서도 이 땅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 4대 의무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이 네 가지는 행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년대 초반이지만은 제 친구 가운데도 초등학교 졸업 안 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벌금 내야 돼요. 그때는 초등학교 6년이 의무교육이지만은 지금은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근로해야 됩니다. 일 안 하고 먹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게 큰 탈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남자는 반드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교회에 대하여 반드시 4대 의무가 있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분수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 예배 주로 드릴 때 말입니다. 여기에 10명도 안 앉아 있을 때 제가 화면에 비춰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네 가지 의무는 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처럼. 그래서 저는 세례 받을 때, 세례 주기 전에 세례 교육 때 꼭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세례 받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는 7분의 1 주일 지켜야 된다.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된다. 100분의 1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1000분의 1 반드시 봉사해야 된다. 이게 교인의 4대 의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금을 안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임금들도 자기 아들에게는 세를 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금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 안 내려고 구구한 이유나 변명이나 구실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안 지킨 데 대해서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앞에 11조 안 내는 거 그 무슨 변명할 여지가 있나고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11조로 못 냅니다. 그 변명 구실이 있으면 안 돼요. 의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나 구실이 없습니다. 전도 안 하는 거 변명 구실하면 안 됩니다. 아이 지옥 가는데 내가 뺨 맞는데요? 내가 요거도 먹는데요? 아 요거도 먹으면 어때? 뺨 맞으면 어때?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굶어 죽는데요? 굶어 죽으면 어때? 천국 갈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됩니까? 주일날 나는 교회 나오면 굶어 죽어요. 그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에는 이유가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이래서 못하면 그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구구한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목회를 시작한다면 이 4대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도로 체크할 텐데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행하신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기 입에 동전을 끄집어내라고 했냐? 이유도 변명도 필요 없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에게 동전을 끄집어내거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이전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민교육 현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무슨 특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한 세계를 얻으면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나 나와 너를 위하여.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베드로의 세금을 함께 내라고 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일하는 자가 받을 복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부를 보니까 직원들이 두 분이 휴가고 또 우리 목사님도 휴가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칭찬받는 사람 따로 있다. 오늘 아침에 저 지하 2층에 말입니다. 물이 그냥 막 완전히 한강처럼 돼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장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 세 분이 그냥 다리를 가지고 그 물 퍼낸다고. 그 물 빠지는 데가 없대요. 물이 적당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막 창고 속으로 들어가 있는 물 다 이거 물 끄집어내는 데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걸 보고 올라와다 보니까 교회 옆에는 밤 사이에 그냥 은행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져 가지고 출퇴근한 사람이 그는 은행을 밟아 가지고 막 꿀인내가 나는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옷을 벗고 빗자루를 가지고 쓸었습니다. 저 관리집사 앞에서부터 저 램프까지 제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명환 장로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웃옷을 벗고 이 빗자루질을 하냐고. 목사님
호텔에 지나가는 사람도 제가 담임 목사인 줄 알잖아요. 와, 담임 목사님 마당을 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사무장님은 지금 막 그 지하 2층에서 막 물바다에서 물을 푼다고 그분들이 고생하는데 안 보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칭찬을 안 받고 저는 멀쩡하게 우도도 하나만 벗고 빗자루를 하고 있는 제가 칭찬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하, 진짜 수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별것 아닌 것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구나.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혜택을 누립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도 주님께서 다 감당하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직원쯤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서로 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일에 교회 가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주일 가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도 전도사가 아니라도 교회 직원이 아니라도 우리는 교회 일 사람들 아니냐? 교회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교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비 주시잖아. 여러분 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늘 하던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교직원 수련할 때, 가족 수련할 때도 꼭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것도 안 받아도 하나님 일할 사람들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도 하고 생활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혜택으로 알고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특권으로 알고 일하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는 그의 영광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서 제 얘기가 얼마나 이해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하튼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고기 낚았어요. 성전 한 세겔 입에서 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봐라, 니하고 내하고 같은 입장에서 같이 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혜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내용은 다르지만 특별한 혜택, 특별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왜 기억하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특별하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특별하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낚여 올라오는데 그 입에 동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호수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든 고기 한 마리, 하필이면 그 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의 동전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연입니까?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집에 가보니까 병들었던 아이가 나았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낚아봐라.
동전 하나가 나올 것이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연이고 아니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일 수 있겠으나 주님은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주님은 뭘까지 다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뒤따르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도 누구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분에게 선택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옳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정말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물고기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끄집어내게 했을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라. 두 번째, 이러한 혜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 이래 나오죠. 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가버나움의 성전을 맡은 세리가 왜 니는 세금 안 내냐? 예수님 왜 세금 안 내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세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디 감히 나한테 세금 내라 하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을 보여야 한다는 포용심으로 성전세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무감으로 오히려 겸손하게 베드로에게 명령해서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저는 가끔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럽니까?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십니까? 그런 소리 가끔 듣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 가끔 들어요. 그런 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노블한 사람들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수 믿는 사람, 정치가들이 노블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장관들 뭐하냐? 진짜 노블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옷에 신문 한번 보세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그 사람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보다 실수도 많이 해요. 진짜 노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 징수하는 사람 안고 가야지 그 사람과 대항하고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가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 옛날에는 가끔 목사님들이 경찰한테 붙잡히면 딱지 안 받으려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들 많이 봅니다. 물론 신분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그러다가 나중에 옥신각신하면 그 위신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자의 행위가 주님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혜택을 누린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물질관이죠. 물질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동전이 나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이 그 손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늘의 말씀, 물고기 입속에 나오는 동전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놀라운 혜택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모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기적을 행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그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세 가지 의미를 잠깐 의미하시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들 말씀하시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 말씀 묵상하십시다.